한다고 그들을 부부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언제 부부가 됩니까? 여러 증인들 앞에서 부부의 언약을 맺어야 합니다. 그러기 전에는 아무리 오래 사귀고 아무리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고 해도 부부는 아닙니다. 법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예식을 통해서 부부의 언약을 맺어야 비로소 부부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었지 아직 쌍방간에 무슨 계약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언약의 날이 왔습니다. 본문 우리가 함께 본 출애굽기 19장 1절 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이루어진 언약의 때와 장소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정식으로 언약 관계를 맺은 것은 그들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석 달째 되던 시점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진두지휘로 막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때는 이미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고 또 홍해도 기적같이 건너게 하신 후입니다. 그럼에도 그때는 아직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언약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절대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체험해보고 나서 스스로 결단하도록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렀는데 그때 비로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하라. 여기서 하나님이 고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충분히 전달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하나님과의 그 언약에 응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우격다짐으로 막 너희는 나와 계약을 맺어야 된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고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는 반드시 나와 계약을 맺어야 된다. 뭐 그렇게 하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의 족속들에게 충분히 전달해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결단하게 하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애굽에서 이끌어내 주셨고 홍해도 건너게 하셨습니다. 배고플 때 만나도 주셨고 목마를 때 생수도 주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셨고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그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에 응답하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야말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호와야말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중심에 영접합니다. 내 안에 거하십시오. 우리는 처음부터 주님과 언약을 맺고 출발한 게 아닙니다. 먼저 구원받고 먼저 사랑받고 한참 지내다가 비로소 내가 주님과의 언약을 주체적으로 결단하게 된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을 영접하게 된 겁니다. 주님을 나의 신랑으로 모시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주님과 언약을 맺고 우리가 주님과의 그 언약에 충실하면 이제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주님과의 언약을 우리가 잘 지킬 때 주어지는 축복이면서 동시에 주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필요 때문에 우리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먼저 5절을 보시면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그를 특별한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다고 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소유로 삼으셔서 특별 관리를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내 보물로 삼겠다, 그런 뜻입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이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그 계약에, 그 언약에 충실하면 모든 소유 가운데서도 특별한 소유로 관리하시겠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우리가 특별히 소중히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는 물건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하나님과의 계약에 충실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한 소유로 관리하시면서 소중하게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언약을 존중하면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보배로 삼으십니다. 많은 소유 가운데서도 특별히 보물로 삼으십니다. 이 얼마나 영예롭고 황송한 은혜입니까? 부디 주님과의 언약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언약을 잘 지키셔서 다 주님의 값진 보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이 특별 관리하시고 특별히 보호하시는 주님의 소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뭐라고 하셨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제사장은 어떤 존재입니까? 백성들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중보자입니다. 따라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은 다른 나라를 도와주고 다른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른 나라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다른 나라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주도국, 그런 어떤 중보국, 대표국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세상 다른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그런 중보의 나라, 그런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 베드로전서 2장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주님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주님과의 언약을 잘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제사장들입니다. 무슨 뜻이죠? 언제나 원하면 지성소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있는 그런 권세, 그런 특권을 가진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의 중보자라는 뜻입니다. 제사장은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백성들을 위해 봉사하며 삽니다. 제사장의 위치는 어디냐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중보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대표하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언합니다. 그게 제사장이에요. 따라서 제사장은 절대 자기만을 위해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또 백성들을 중보하기 위해서 삽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만드신 하나님의 큰 뜻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만을 위해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이웃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웃을 섬기며 이웃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우리는 이 제사장직 수행에 참 소홀한 것 같습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위한 존재인데 하나님을 위한 존재인데 아직도 그 점에 많이 태만한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주님과 언약을 맺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시 한번 이 제사장직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사장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신성한 책무고 또 주님이 위임하신 신탁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절대 유기해서는 안 되는 직분이다. 제사장직. 마지막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별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다. 그게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한 언약을 맺은 백성들은 성도로서 당연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어울립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답습니다. 그럼에도 만약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추어야 할 품격이 있습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비록 세상 속에서 살지만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이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구별되다 그런 뜻 아닙니까? 구별되다.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다. 세상에 동화되지 않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날마다 성화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도 40년간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광야에서 유랑했잖아요. 그러다가 가나안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40년간 그 거친 광야를 유랑하게 하셨다고요? 성화를 위해서. 거룩을 훈련하기 위해서. 가나안에 들어가 살기에 합당한 수준으로 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광야를 40년간 유랑하며 모진 연단을 당하게 하신 겁니다. 주님이 아직도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만은 성화를 기대해서입니다. 즉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 살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라는 겁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좀 더 주님의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라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이 바로 거룩을 위한, 성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인지 모릅니다. 부디 부끄럽지 않은 천국 생활을 위해 날마다 경건을 더욱 훈련하셔서 모두가 거룩하신 주님의 모습으로 성화되는, 그래서 주님의 바람과 기대에 부응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